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5월 달에 2차로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한 것을 제가 집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저의 상황,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센TV를 어떻게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광고를 이제 좀 성도님들께 드리는 영상이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정정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성경 말씀 하나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표현은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네 물질이 아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보물이죠. 근데 이제 제가 대본을 놓고 이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 영상을 만들 때 이제 그날에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제 그 주제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제가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인데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것 예들이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도 있었고 어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부족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이제 실수가, 제가 악의나 이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본 없이 이제 영상을 진행하다 보면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제 그 부분보다 가능하면은 그날 나누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맥을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혹시 이제 마음에 그 정도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저에게 댓글로 무슨 말씀, 예를 들어서 어제의 상황으로 치면 어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이게 내 재물이 아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닌가요? 요렇게 저에게 이제 귀뜸을 해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랑 이제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는 이제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은 꼭 댓글 아니더라도 저한테 문자나 뭐 카톡으로라도 이제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더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안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제 어느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씩 연락하는 어느 성도님과 제가 결국은 문자 좀 주고받다가 전화 통화도 이제 오랜만에 한번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고센TV 이제 거의 초기 때부터 이제 함께 하셨던 분이고, 고센TV 열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 신앙의 기본이 아주 탄탄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제가 대화를 하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제가 굉장히 피곤함이 느껴져요. 피곤함이 느껴지고 막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분은 제가 설사 몸이 피곤하다 해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게 성령 안에서 기쁨이 되기 때문에 막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막 그럴 정도의 분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어제 통한 이 성도님도 이제 그런 분 중 하나인데, 그리고 이분은 제가 고센TV 남아 계신 성도님들 모든 분을 다 한 분 한 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그래도 기본이 탄탄하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분도 기본이 탄탄하시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좀 있으셨던 분인데, 이제 고센TV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빛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때와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그날까지 그저 나는 순결한 신부로서 그야말로 진정한 성도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되겠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분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분 참 집안이 제가 보기에는 참 감사한 집입니다. 가족들이 이제 가족분들 중에는 이제 목회자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무조건 뭐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이제 다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좋은 영향을 이분도 받으셨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이렇게 요새 모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본인을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가 냄새 향기 같은 말인데 전혀 안 느껴지거든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세상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그냥 성경을 조금 읽어서 아는 거? 뭐 요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사람들처럼 모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초기 때부터 지금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 진짜 그 알짜 같은 성도님들이신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고센TV 사역을 제가 감당하는 동안 저에게 보여준 이제 못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은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만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아 계시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그 분이 계시는데 어제 이분께서 이분이 그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섬기는데도 이제 이분은 스스로 이제 본인께서 하시는 걸 잘 안 드러내시려고 하는 참 겸손한 분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웬만해서는 알아요.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왜냐하면은 매번 바뀌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곳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할 적에 함께 하시는 분들 꼭 고정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알아요. 근데 이분은 참 겸손하셔서 본인께서도 함께 하셨다 이거를 잘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 제가 이번에 함께 하신 것을 제가 어쨌거나 알기 때문에 어제 보고 영상 전에 제가 이체 확인증이 그 이제 은행 어플 안에서 이제 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캡처를 해서 문자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함께 이제 해주신 성도님 이제 두 분께는 제가 문자를 먼저 영상 전에 보내드리면서 이제 잘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께서 이제 참 감사하게 수고하셨다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조금 초반에 서론이 길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인데요. 이분이 이제 질문을 저한테 제 생각을 이제 물어보신 게 뭐냐면은 1,000번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 이 1,000번째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제 요 질문을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 성도님에게 뭐 하셔라 아니면 하지 마셔라 이런 식으로 답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하는 그분의 이제 제가 그분에게 원하는 답이 뭐냐면, 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1,000번째를 드려야 되느냐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하게 됐느냐,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답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섬기시던 교회에서의 영향이 있어서 이제 1,000번째를 이제 드리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좀 뭐랄까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이제 이제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셨을 수도 있고, 시작은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꾸준하게 그 1,000번째를 이렇게 해오시다가 이제 지금 현재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제 어떤 뭐 큰 사건은 아니고 이제 어떤 소소한 일이 좀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1,000번째를 계속 드려야 되는가 드리지 말아야 되겠는가 이 생각이 좀 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그 의도를 계속해서 좀 여쭤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싫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자꾸 여쭤봤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계속 여쭤보니까
일천번제가 혹시나 잘못된 것이면은, 하면 안 되는 것이면은 어차피 하나님께 안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주일 헌금, 이제 조정 헌금에 이제 더 이제 포함을 해서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 이분은 내가 돈을, 쉽게 얘기해서 내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싫어서 그 빌미와 구실을 잡으려고 일천번제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성도님께 그냥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에 이분이 마음속으로 그 일천번제 드리는 게 너무 이게 심적으로 고민이 돼, 자꾸 내 돈을 자꾸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드림에 있어서 자꾸 이게 마음이 불편하고 이제 그렇다면은 제가 하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어제 그 성도님은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일천번제라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옳지 않은 것이면은 그 일천번제 드리던 거는 그냥 주일 헌금에 더 포함을 시켜서 이제 헌금을 드리고 싶어 하는 이런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께 그 의도가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아끼고 싶어서가 아니라, 드리고 싶은데 올바르게 드리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상에서 결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헌금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유를 떠나서, 이유는 각각,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이유는 각각 있어요.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는 다 있는데, 결국은 모양은 두 개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는 사람, 그리고 또 한편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사람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헌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이걸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대부분은 이런 사람이 적습니다. 거의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 이쪽에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억지로나 인색함입니다. 그래서 이 억지로나 인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본인들은 그게 이제 옳고 그름을 이제 나타내고 정의를 구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변명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이제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11조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지금은 구약도 아니고 은혜 시대, 신약인데, 신약 시대, 이제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율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 율법 아래 갇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제 요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헌금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할 적에 부정적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단골맨으로 끌어들이는 게 있어요. 교회의 부패와 목회자의 타락. 교회가 자꾸 살을 찌우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을 교회가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려고 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의 간판을 달고 있는 곳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수많은 목회자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런 옳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럴까요? 아니요. 그런 교회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옳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싸잡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편협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근본적인 우리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리고 구제하는 것,
그리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것, 이거 교회에다가 드리는 겁니까? 목사님한테 드리는 겁니까? 이거부터 좀 시작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뭔가가 좀 많이 틀어졌어요. 자, 성도님들의 저는 일단 헌금이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헌금에는 교회에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뭐 주정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을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이 헌금을 교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셨어요? 그랬다면 하지 마세요. 아예 헌금하지 마세요. 뭐하러 합니까? 그럴 거면은 그냥 그 돈 가지고 쭈쭈바 하나, 요새 날 이제 덥잖아요. 쭈쭈바 하나라도 더 사잡수세요. 요새 쭈쭈바도 많이 비싸지요. 얼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하러 그럽니까? 교회에다가 마지못해서 남들은 하는데 나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눈치 보여서나 아니면 왠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내 돈이라서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아까운데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마음이 있다. 하지 마세요. 그냥 뭐하러 남 눈치를 봅니까? 어차피 그 남이 성도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눈치를 봅니까? 내가 교회에서 집사니까, 내가 교회에서 뭐 장로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음의 정 그러면은 안 하면 돼요. 자, 왠지 고센 TV가 되게 모순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 언제는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뭐 어려운 것을 돕는 데 있어서 강제적으로 막 다 하라 막 이렇게 하더니 오늘은 또 하지 말라고 하네. 의도를 만져주세요. 왜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영상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의도를 만져주세요.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도 고센TV 성도님들께도 나누었지만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깊은 헌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고 이거 단순히 그냥 교회 헌금하는 거로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센TV에서 한 번씩 어려운 사람들이나 어려운 곳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저희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주일이었죠. 3일 전에가 이제 3일 4일 전에가 주일이었는데 주일에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이제 좀 전해지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에 지금 저희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서 교육관을 아이들이 이제 말씀 배우고 이제 생활하는 교육관을 재건축을 하는 중인데 요새 성도님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건축 자재들의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도 이제 마침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잡혀 있는 예산보다 10억이 더 오버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성도님들의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십시일반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말을. 근데 담임 목사님은 저랑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되게 점잖으시고 인격적이세요. 제가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 참 조심하세요. 근데 조심하는 게 성도들이 삐쳐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헌금 안 할까봐 이래서 조심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에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씀으로 몇 번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목회자의 그릇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를 드는 거지만, 제가 만일에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고센TV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요, 눈치 봐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합니다. 지금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멀쩡한 곡식까지도 알곡까지도 뽑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1:1 커스텀으로 해가지고 맞춤 설교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따로따로 주실 수가 없죠. 어쨌거나 공통적으로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셔서 교회는, 참된 교회, 참된 목회자는 성도들을 기다려줍니다. 잘 커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성숙하고 진정한 은혜, 우리가 거짓으로 착각을 하는 내 감정이 조금 은혜 받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운동하면은 알통 생기지 않습니까? 운동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센TV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지금 마지막 때라며.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 다 잠들어 있다며. 뭔가 달라야 된다며. 깨어 있어야 되고 막 순결한 신부로 가야 되고. 그래서 깨어 있는 것, 순결한 신부, 그거 진짜 대놓고 말씀드리는 것 뿐인데, 근데 여기서 다 갈리죠. 결국 제가 그동안에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는 것, 이거에서 갈려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막 마지막 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 물질을 제가 주로 말씀드리지만 물질만은 아니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결국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소는 결국은 물질이에요. 왜냐? 우리는 물질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하잖아요. 왜냐?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돈 번 거니까.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성비라는 말 성도님들 잘 아시죠? 가성비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돈을 들여서 어떤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를 받으면 그것이 그 돈의 값어치를 해야 된다. 또는 그 가성비가 좋다는 말도 요새 쓰죠. 그 쓴 돈보다 그것이 그 가치가 더 높으면 가성비가 좋다 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함부로 쓰지 않아요. 돈 1,000원짜리를 하나를 쓴다 할지라도. 왜냐? 내 거기 때문에 그래.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다 필요 없다니까요. 이런 말은 다 필요 없다니까요. 결국은 물질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마지못해서. 또는 왜 드려야 되는지 영문도 모르는 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고센TV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억지로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왜 훈련이 안 돼 있느냐? 아까 제가 저희 지금 솔리스트하는 그 담임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만일 목회자라도 저는 그 강단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입장에 있다면,
저는 그렇게 지금 고센TV에서 강하게 하는 것처럼 안 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어린 영혼들이 자랄 때까지. 그리고 은혜를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진정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열매거든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 반면에 좀 암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진정한 목회자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면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전해야 될 말씀을 안 전하면 그거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돼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 물질로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주시는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잘 살면 된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헐벗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하면은 무조건 교회를 막 살찌우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는 그 저차원적인 편협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고센TV의 성도님들은 그런 좀 편협적인 생각은 버리십시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옳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비록 그런 옳지 않은 그런 교회의 살만 찌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세상에 더 많다 할지라도, 많다고 해서 모든 교회를 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편협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물질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니죠.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죠. 교회에 우리는 헌금을 직접적으로는 교회에다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다시 질문드리지만,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겁니까? 목사님한테 헌금하는 겁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에 많이 씁니다.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도 그런 일들을 참 잘해요. 교육관을 재건축하는 것도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지금 교회 건물 자체도 50년이 넘어가지고요. 교회 건물도 지금 한번 이제 갑자기 어디서 물이 새고 막 그래요. 근데 교회 건물 새로 막 짓고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성경 말씀 배우고 교육받아야 되는 교육관, 그리고 교육관을 새로 잘 지으려고 하는 게, 그것이 또한 이웃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이제 주민들이 편하게 부담 없이 교회를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저도 어려운 가운데서 그때 이제 그 교육관 재건축 그 작정 헌금을 저도 함께 했고요. 사람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을 바꾸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비뚤어진 시각만 갖게 되는 거예요. 편협적인 시각만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물질을 교회에서 잘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에 근심이 있으세요? 그럼 본인께서 애쓰셔가지고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미자립 교회, 그리고 정말로 그 어렵고 헐벗은 이제 독거노인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고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해라든지 재난을 당해갖고 어려운 것들, 이번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그 전쟁 난민들을 또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에서 막 그 사리사욕에 찌들어가지고 막 목회자와 교회 규모만 늘리려고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게 본인께서 노력을 하셔서 찾아서 거기에 섬기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에 그 반대하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을 그 이제 더 이제 보증하는 그 뭐야 당위성이 될 수는 없어요. 변명이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뭐 불의한 것 같으면은 그럼 그 물질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을 내가 찾아가지고 섬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고센TV에서 어려운 것을 섬기는 것도 그렇죠. 이번에 것만 또 얘기를 해봅시다. 우크라이나 섬기는 거 하는데 고센TV를 아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정확하게 집행을 잘 안 할 것 같아서 의심이 되시면 그냥 구호단체 알아서 원하는 수단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섬기시라고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이번에 고센TV에서 우크라이나를 섬긴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동안에도 고센TV는 자주는 아니지만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일어난 뒤부터는 두 번에 걸쳐서 그저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고센TV에서는 그동안에 하던 거를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섬기자고 한 것뿐이죠. 그래서 그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참여하시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재조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진정한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더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듣기 싫으시겠지만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진짜. 이것은 맛을 본 사람이 아니면 이건 이해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얘기 싫어합니다. 왜냐? 억지로나 인색함이거든요. 다음 편 영상에서는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제 11조를 예를 들었지만 11조는 구약 시대의 것인데 우리가 신약의 은혜 시대에 살면서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유 하나하나를 뭐 결국 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결국은 억지로나 인색한 거예요. 다른 변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안 드리는 사람은 없죠. 다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얼마 전까지 이제 강하게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라. 섬기는 일에 참여하셔라.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안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 것, 그 의도를 아시는 분들은 의도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의도를 아시는 분들은 그대로 같이 하십니다.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양육이 안 돼가지고 대부분 이제 어린 영혼들은 이제 보살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가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건 그 마지막에 가서는 진짜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앞서거니 뒷서거니가 있는데 저는 좀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뒷서거니의 방법을 쓰는 것뿐이에요. 습관을 들이도록. 왜냐? 자꾸 내가 어딘가에 돈을 쓰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당구에 취미가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당구 치는데 돈을 쓰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더 재미를 들리면 막 그 전용 큐대도 막 사고 막 그러겠죠. 거기에 돈을 쓴단 말입니다. 내가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써요. 그리고 돈을 쓰면 쓸수록 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이 훈련이 대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자는 의도죠.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 그래서 제가 큰 금액 하라고 합니까?
어려우면은 진짜 마지막까지 힘들면 1,000원이라도 그렇게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였죠. 습관을 들이라고.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서 하다 보면은 점점 더 하나님을 관심하게 되고, 내가 또 무엇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점점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원하는, 제가 의도하는 대로 결국은 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훈련이 되면 마지막에 가서는 더 시키지 않아도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기분 나쁘시게 막 뭐 하시라 이렇게 안 해도 스스로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더 헌신하고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분 나쁘시게 또 한 겁니다. 강제적으로라도 하시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지만서도. 신약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물질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편 영상으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